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 1장 3절 말씀, 이거 아마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전했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배려해서 참 새롭다라고 그렇게 아마 표정을 짓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참 좋은 은사, 이 목사들이 바라볼 때 참 좋은 은사, 망각의 은사, 늘 새로워. 언젠가 목사님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새로울까?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계속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한 글자 한 글자 다 기억하면요, 목사들이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망각의 은사가 저에게는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가장 핵심적인 것, 중요한 것들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련된 것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주변의 대부분의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보통 사람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거나 세워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생긴 게 뭐죠? 학교, 그렇죠? 학교는 댕기는 곳이고 학교는 다니는 곳이죠. 학교 맞습니다. 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생긴 건요, 병원, 그렇죠? 자,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장, 마트, 막는다. 그렇죠. 뭐 시장도 되고 마트도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물건을 사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은 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나 이게 필요해, 나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 때문에 다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필요로 하는 욕구가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다라고, 이게 써보니까 너무 좋다는데 그걸 필요성을 못 느끼면 그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좋지 않은 줄을 알아도,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써봐도 사람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고 찾는다면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약 같은 것이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악하고 나쁜 것인 줄 알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그것을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좋지 않은 거라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필요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의 필요로 하는 그런 욕구와 상관없이 세워져서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대답을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너무 못하니까 제가 당황을 했어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필요라는 그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세우기 싫다고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그 피값으로 세우신 곳입니다. 영혼들을 구원 얻게 하시려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기초를 당신의 손으로 직접 놓으셨습니다. 사람의 필요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 필요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관심한 곳이 바로 이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있게 된 것이 아니니까
가장 무관심한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혐오 시설이 되고요, 동네에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반대하고요.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벌써 피켓 들고 나와서 반대합니다. 교회가 문제와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과 칭찬은커녕 날마다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발길을 돌리기보다는 그저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교회를 완전히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으로 그나마 전도의 문이 더 좁아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저래서 될려나 어떡하려나, 교회가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에 그 보혜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된 이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는 그때도 사실은 오늘과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증폭되면서 기독교의 핍박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외면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때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할 때 로마의 핍박이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가지고 그곳에서 받은 환상을 기록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로마의 핍박이 이제 초대교회 안에 아주 거세게 일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고 박해의 대상이 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더욱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는 것을 피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엄청나게 무서운 핍박과 어려움을 만난다면 교회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성도를 얻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수 믿다가 발각되어서 잡혀가서 잔인한 로마 군병들에게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고문을 합니다.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지켜볼 때 누가 교회에 다니려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교수형에 처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이런 막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볼 때 누가 교회에 다니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핍박이 넘쳐나는 고난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더욱 뜨겁게 생명력을 가지며 부흥했고 결국에 로마 전체를 복음으로 집어삼켰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거의 한 300년 동안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315년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핍박을 한 300년 가까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부흥했고 오히려 더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으로 오히려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 유럽 사회는 그 옛날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자행되는 것도 아닌데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는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성도들이 없고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교회들이, 수백 년씩 된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려가고 박물관으로 팔려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던 나라들이 이제는 오히려 선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던 시대의 상황도 교회가 도저히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었고요. 기다리던 주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는 세속주의가 만연하고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그 시대에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아주 교회마다 넘쳐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아주 거세게 일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잡아서 다 처형해 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누가 교회에 모이려고 하겠습니까? 심지어 믿던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로 이런 때에, 이렇게 로마의 핍박이 아주 극심하게 일던 이때에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교회에 모여서 이전과 똑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교회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의 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핍박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을 했어요. 그 로마 제국의 감시를 피해서 몇몇 성도들이 몰래 숨어서 모임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 단체로 모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발각돼 버리니까 소수의 인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숨어서 모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중에 글을 알거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예언의 말씀과 사도들의 편지를 조용히 읽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모인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굳게 결심하며 기도하고 각기 삶의 어려운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글을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모여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야 되겠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통째로 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니까 그냥 말씀을 외워가지고 모였을 때 외운 말씀을 읊조리고 낭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기도하고. 오늘날은 초대교회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글을 읽을 수 있고요, 또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제일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글을 읽고 쓸 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교육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요, 글을 쓰거나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나 귀족들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선생을 따로 둬서 자기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글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 부자들이나 귀족들 외에는 글을 읽고 쓰지 못했습니다. 또 자기 성경을 가진다라는 것은 아주 불가능했습니다.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모두가 다 손으로 성경을 필사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요, 빌립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다 빌립보 교회로 찾아와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다 필사해서 자기 교회로 가지고 가서 잘 보관해 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필사된, 손으로 가서 직접 다 손으로 적었던 그 구약의 예언서와 신약의 서신서들을 교회에 두고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교훈을 들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굳게 교회를 지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이것이 주님이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다른 족속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이 뛰어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래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도, 야, 너희 이스라엘아, 세상 어느 민족이 너희와 같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민족이 있더냐? 없다. 그것이 바로 너희의 탁월함이고 그것이 바로 너희의 뛰어남이다. 너희가 똑똑하고 너희가 능력이 있고 너희가 전쟁을 잘하고 너희가 부요해서 너희가 탁월하거나 뛰어난 것이 아니라 너희 정말 찌질하고 못난 놈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너희가 위대한 족속이 된 것이다 라고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그런 족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그럼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말씀을 맡겼겠느냐? 너희만 그 말씀을 누리라고 맡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이것과 연관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비밀을 맡겨놓으셨어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무슨 비밀을? 저는 아무런 비밀도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맡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세워놓으신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비밀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며 그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비로소 알려주셨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그것을 땅에 묻고 잘 보관하라고 맡기신 것 아닙니다. 매일같이 그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이 교회에 맡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교회에 맡겨졌다라는 것은 이 말씀의 선포가 교회의 사명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되고 이렇게 쇠퇴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들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마치 복음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복음을 붙들고 살지 않는다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한 핍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회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밝혀지고 드러나는 곳은 오직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바로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이 바로 들려지고 그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비밀이 밝혀지는 곳은 오직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밝혀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 말씀의 깨달음,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의 달란트를 맡은 종이 주인의 그 뜻을 깨닫고 충성하여 장사하고 많이 남긴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전하는 일에 충성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면 그렇잖아요.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두잖아요. 나머지는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충성되이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한 달란트 맡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치지만 나머지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맡겨진 것, 오늘 나에게 맡겨진 것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주인이 맡겼다라는 말은 뭐예요? 땅에 묻어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되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도 사모하는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에요. 천사도 너무나도 흠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귀한 사명은 온 교회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비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삶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삶으로 밝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비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삶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서 뭐 로마서 몇 장 몇 절 말씀, 물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여러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서는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온갖 악하고 더러운 문화가 넘쳐나고 사람들의 양심이 점점 죽은 것처럼 불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마저도 점점 더 타락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멈추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요즘 넘쳐나는 악한 일들과 상상도 못할 범죄들, 악이 만연한 것을 보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보면 너무나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주님은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깝다고 했는데 그럼 얼마나 가까운 것입니까? 신약 성경 곳곳에서 때가 가까우니라라는 그런 표현들이 자꾸 등장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그 가깝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깝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도대체 때가 가깝다고 하시고 2000년이나 오시지 않으시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주님 언제 오시나 그러고 성경에 있는 그런 숫자들을 가지고 괜히 계산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뭐 1996년 10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이런 헛소리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가까이 때가 가까웠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거예요. 2000년이나 지났어요 벌써.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점이 이해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곧 오실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금방 오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버텼던 건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올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 근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와 사람들이 말하는 때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다 보실 때 내가 이 땅을 보는 것과 다르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과 또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게 보실 것이에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나의 인생은 진짜 돌아보니까 참 그렇다. 근데 내가 보는 나의 인생,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는 내 인생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길을 갈 때 어떻게 걸어가죠? 똑바로 걸어가나요?
갈지자로 왔다 갔다 또 너무 리얼하나요? 아니요, 저 술 안 먹었어요. 갈지자로 그냥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갈팡질팡하면서 그러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술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삐뚤빼뚤 걸어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똑같이 하는 말 다 동일해요. 뭐라고 하죠?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 왜 니들이 삐뚤하게 그러면서 나한테 잘못 걷는다 그러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다 그래요. 막 경찰서 가보면 다 막 곤죽이 막 피떡이 돼서 왔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래요. 갑자기 길을 똑바로 나는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데 아스팔트가 올라와서 자기 이마를 딱 때리고 전봇대가 뒤통수를 딱 때리고 지나가는 차가 자기를 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저 사람 막 왔다 갔다 그러더니 갑자기 땅바닥에 엎어져서 땅에다가 맨 땅에다 헤딩하고 전봇대에다 가서 뒤통수 받고 멀쩡히 서 있는 차에다 갖다 들이받고 그러고서는 와서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스팔트고 난 멀쩡한데 아스팔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자기 이마를 때렸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보는 것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보는 시간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우리에게는 1000년이 그렇게 긴 시간인데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가 같고 하루가 1000년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시간관념이 전혀 다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와 같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가 곧 가까이 올 것이다,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신 지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말씀 하셨다 그랬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한다면 내가 곧 올 거다,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신 지 이틀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관입니다. 그래서 때가 가깝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가깝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표준이기 때문에 성경은 시간의 척도를 우리의 기준으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다른 말씀들도 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기 표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그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낄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알아야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준 시간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표준 시간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아직 오시려면 멀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때가 가깝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야지 술 취한 사람처럼 곁길로 나아가지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게 됩니다. 때가 가깝다고 생각해야 믿음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종말의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믿음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관을 가지고 살아야 정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과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아직 멀었으니 먹고 마시자. 시간이 아직 멀었으니 내 욕심대로 살자. 내 마음대로 살자. 내 편한 대로 살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시간관입니다. 노아의 때에 이제 심판이 임박했는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자기들 편한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 시간관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아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고 정신없이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관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참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가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다는 이 말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아주 오래 참고 계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으로 늘리시면서까지 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를 천년으로 늘리시면서까지 참고 또 참으시면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 이상 세상을 심판하지 못하셔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한 영혼이 아깝기 때문이에요. 우리 올 초에 이재환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적인 관점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미전도 종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끝까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지 않으면 주님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 아까워서,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요. 그러나 복음의 활동이 중단되고요, 말씀의 선포가 멈추어지고요, 아무도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루를 천년으로 늘려서 참으실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한 절대로 이 땅에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위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 성도들이 깨어있는 것이 이 세상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 이게 이 세상에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그들이 우리 때문에 복 받고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쫄릴 필요가 없어요. 지들이 돈이 많고 부자, 세상 사람들, 돈 많은 세상 사람들, 그 부자들 보면서 쫄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면서 살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더 살아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남은교회에 말씀이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복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 천하 만민과 온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놀라운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 연장하고 늘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올 2023년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복을 전하는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을 읽는다고만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을 깨달아서 누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며 그 말씀을 전하는 능력으로 사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고 우리의 삶으로 밝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